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준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고난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 의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의 특징은 이제 죄를 그쳤다라고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제 죄를 그쳤음이니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시간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전의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의를 위하여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이전에 그 죄악과 향락을 향해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전에 살았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며 살고 향락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이전에 그 정도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것, 그 정도면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 역시 스스로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때가 다 필요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그러한 삶 충분했어.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한 거야.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고난을, 의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분명히 함께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방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아니, 우리와 함께 걸었는데 왜 이젠 그렇게 걷지 않을까? 왜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까? 왜 이 방탕한 길들을 함께 가지 않는 것일까? 왜 이 좋은 것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일까? 그들이 우리에게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상히 여기며 비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전에 우리의 삶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이제 됐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그들처럼 방탕하지 않는 것을 향해 비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향해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삶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5절에 가보면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고백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오늘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은 이전의 삶, 그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했어.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에 보면 이 7, 8, 9, 10, 11 한 절씩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제는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고 말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우리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면 죄에 대해서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덮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자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부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허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죠. 자신의 아들이나 자신의 딸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밖에 나와서 부모가 막 쏟아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죠. 허물이 되는 것, 부끄러움이 되는 것, 가려놓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마치 다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냐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곤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자리가 있다면 그걸 덮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구설수가 되거나 좋지 않은 것이 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줄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접하라는 말인데요. 대접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의 입에 투덜거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대접은 했는데 대접하고 나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를 섬기고 나서 투덜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늘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접할 때 누구에게 대접하듯이 하라고 말씀합니까?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향해 대접하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는 다시 올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뭔가를 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지만 기꺼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대접했으니 너 내일 왜 대접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대접할 때 나중에 대접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고요? 봉사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날 수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일 수 있지만 이걸 더 좁혀보면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향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할 때 무엇을 따라 합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런 때 있어요. 누가 하면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누가 뭔가를 하면 저거 괜찮아 보이네. 다른 사람을 보고 기준을 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이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하는 것을 나도 흉내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11절에 나오는데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특별히 11절에 처음에는 우리의 말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봉사에 대한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오늘 하루의 말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각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오늘 만나는 이웃이나 친구나 누구와 대화를 할 때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는 봉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 누가 영광이 됩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결국은 자기 영광이고 자기 의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실족하는가? 자기 의를 위하여서 고난받으면 실족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 의가 담겨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족해버려요. 기분이 나빠지고 불편해져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이건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라고 나의 힘으로 가는 것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내가 했어. 내가 이만큼 쏟았지. 목사님 제가 한때 이만큼 했었죠. 자기의 힘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과 방탕과 그 모든 삶들 이전의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우리는 5가지를 오늘 본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대접해라. 대접하고 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봉사해라.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살아라. 그리고 너의 말이나 너의 봉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리고 마지막 때 육체의 남은 시간을 이렇게 살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